산과 들 뭐 다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독처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해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게 하심으로써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학교와 직장은 창조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생활을 편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학교 사회와 직장 사회는 우리가 만약에 동떨어져 살게 될 때는 학교 안 갈 수도 있고 직장 안 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은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창조하셨어요. 이 반석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의 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국가입니다. 국가. 우리가 이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이 국가 안에서 땅덩어리를 갖다가 이렇게 그물고 놓고 거기서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주도가 우리 국가일까 아닐까 과거의 역사에 보면은 제주도가 우리 국가인 것 같고 국가인 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연변에 가서 보니까 연변 저 만주 땅에 가서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국말을 쓰고 살고 있어요. 중국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고구려 시대 때 저 연변 쪽이 원래 그게 우리나라 우리 뺏긴 거예요. 꼭 기억해 자손들에게 그건 알려주십시오. 저 고구려 땅이 원래 한국 땅이었어요. 그 중국 사람들이 뺏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말 쓰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문화, 한국의 언어를 갖고 있더라는 거지. 연변 조선족들 말고, 조선족 말고. 근데 그들이 지금 중국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중국말 쓰고 있지만, 그래서 품성을 보면 중국 사람들의 품성하고 한국 사람 품성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중국 사람들의 품성은 부정적인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의 기질이 있어요. 막 속이고, 개인주의고, 그다음에 돈을 무지하게 아끼면서 그냥 자기네 땅에다 막 감추고 그런 기질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뭉칠 때는 또 굉장히 잘 뭉치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질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문화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면서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말세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감사치 아니하며 그래. 그러니까 자식을 하나만 둘 낳아서 잘 키워라 이것은 말세입니다. 역사 이래로 이렇게 군대 가서 많이 자살하는 케이스가 없었고요.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막 노인들을 때리고 이러는 케이스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이 젊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이 아이들이 버릇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사회생활을 약하게 되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이비붐 시대 끝나고 나서. 그래서 하나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게 건강적으로 그래서 항상 그 시대의 문제가 무슨 시대냐 그러면 이 나라의 국가가 뭐가 문제냐 그랬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청소년 문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청소년 문제가 이 시대의 정치가의 문제예요. 이 시대의 어떤 그 부패의 문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말씀으로 잘 키우면 걔네들이 커서 뇌물 안 받을 것이고 정직하게 살 것 아니겠느냐. 근데 말세는 뭐냐? 부모를 거역하는 거다 하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해지면서 부모를 거역할 때. 그러니까 말세를 살지 마시고 이제 우리 건강하게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세요. 그 돈을 사랑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 읽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며 회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말세다 이거죠.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집을 떠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집 나갔을 때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자기 가정이어야 됩니다. 자기 가정. 그런데 끝까지 우리의 인내, 사랑의 인내는 뭐냐 하니까 집이죠, 집. 얘가 집으로 돌아오도록.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러나 걔가 집으로 돌아와.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욕을 하다가도 우리가 인간이 해야 될 욕이 있고 안 해야 될 욕이 있죠. 부부끼리 싸우다 끝내 이런 욕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죽이는 욕이에요. 끝내게 뭘 끝냅니까? 끝내지 않게 앞서. 화가 난다고 끝내. 근데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애들은 상상하거든. 끝내 진짜 저거 이혼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엄마 따라가야 돼? 아빠 따라가야 돼? 난 어떻게 되는 고아 되는 거 아니야? 엄청 상처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에게 1번 해야 되지 않을 말 나가주고 3번 나가 뒤져. 그 2번은 뭐냐? 집 나가. 집 나가와 죽어 이런 말 하지 말래요. 집 나가 죽어 이런 말 하지 말래요. 그것은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탕자가 집을 나가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가면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법에는 큰아들은 3분의 1, 큰아들은 3분의 2, 작은아들은 3분의 1을 갖게 돼 있어요. 2대 1로 갖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재산을 줬어요. 참 착한 아버지. 근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우리의 잘못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 하도록 놔두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유의지. 그래 네가 나가고 싶어? 알았어. 네 재산 달라고? 그래 줄게. 그래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나가가지고 호랑방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랑방탕 13절 누가복음 15장 13절에 호랑방탕 참 아버지를 슬프게 한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이럴 때 얼마나 슬플까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근데 공부만 잘한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좀 잘 못하고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고 친구를 많이 사귀어 본 아이들이 오히려 공부를 좀 못했지만 부모의 심정을 좀 빨리 알아요. 이때 내가 집 나가면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시겠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는 사랑만 받았는지 그런 생각을 못한 마치 우리 모습 같아요. 그래서 이 탕자는 참 부모의 마음을 슬프게 한 아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러라는 것입니다. 근데 스펜서라는 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린이는 뭐냐? 부모의 행위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부모의 행위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그래서 스펜서라는 사람은 어린이는 부모의 행위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이냐? 자녀들을 잘 사랑으로 키워서 얘네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선교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그런데 가정에서 교육이 잘못되어 있고 가정에서 야단 맞은 아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쓸래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는 요게벳이 몰래 유모라고 거짓말해가지고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모세를 키울 때 철저하게 사랑으로 키웠으니까 그를 위대한 영도자가 돼가지고 그 많은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위대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그냥 그런 작품이 나오겠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부터 내가 사랑하리라. 이제부터 아이를 최대한 많은 문자를 보내주고 많은 사랑을 해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는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는 제사장이면서도 자기 두 아들의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거죠. 신앙 지도 실패. 신앙을 지도하는데 실패했더라. 어떻게 실패하냐니까 예배 드리는데 잘못 드려. 제사하는 짐승을 기름으로 태워야 되는데 태우기 전에 아빠한테 아빠 배고파요 고기 주세요 하고 하니까 아빠가 애들한테 야 그래 야 태우기 전에 너희들 죽게 해가지고 칼꾸리를 해가지고 애들이 고기를 건져 먹도록 허락을 해버렸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들의 비유를 맞추느라고 예배를 소홀히 해버렸다 이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랬더니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탕자인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탕자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 끝까지 사랑해주고 아들이 돌아오는데 절대 야단치지 않고 오히려 걔를 끼워안고 눈물로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가 돼야지 잘된 교육을 하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들이 나가가지고 돈을 다 낭비했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돈 가지고는 안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17절에 자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로 좀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품꾼들이 더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얘가 딱 힘들어지니까 뭐가 생각이 나느냐?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홈 스위트 홈. 그게 뭐냐면 가정교육이다. 가정에 대한 사랑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문제 아들은 뭐냐면 사랑을 못 받고 그 다음에 그를 제대로 가르칠 감독해 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얘가 아이고 내가 죽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집에 가면 내가 안 죽을 수 있는데 하면서 상상을 하는 장면이 18절부터 나옵니다. 이 상상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감당치 못해 아들이 감당치 못해 이런 얘기를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참 좋은 아버지를 둔 사람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근데 아버지의 모습 보니까 진짜 그럴만해요. 1번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알아보더라. 2번 측은히 여겼더라. 3번 달려갔더라. 4번 목을 안았더라. 5번 입을 맞췄더라. 6번 잔치를 베풀었더라.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잔치를 베풀었더라. 7번 좋은 옷을 내어다가 8번 손에 가락지를 끼고 9번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살찐 송아지를 들어다가 와 10단계로 아들을 사랑했는 아버지네요. 그 자식을 10단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20절에서 이런 말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돌아갈 만합니다. 아버지가 생각날 만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싫다고 아버지를 버렸으나 저는 그래서 누가 보면 15장 보면 그런 시를 떠오릅니다. 아들은 집을 나갈 수 있으나 아버지는 집을 나갈 수 없는 무거운 책임이 우리 남자들에게 짊어져 있다는 거죠. 너는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는 너같이 될 수가 없어서 나는 오늘도 눈물 흘리면서 직장에 나간다. 그게 아버지죠. 이걸 보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나요. 자,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우리 아이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멀리 살고 있는 아이들은 꼭 문자해 주시고 전화해 주시고. 에디슨이 학교에서 버림받았습니다. 퇴학당했습니다. 에디슨을 엄마가 집에 왔을 때 껴안았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아이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학교는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듣고 에디슨이 대발명가로서 새롭게 공부를 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니카는 자기 아들이 타락했을 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놓지 않고 계속 기도했더니 유명한 신학자가 되고 성 어거스틴이 된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30여 년을 기도했어요. 30여 년을 기도했어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측은히 보고 달려갔던 아버지의 사랑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고 즐기자 이 아이가 돌아왔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사 고쳐줄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측은히 여기사가 뭐냐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긍휼히 여기는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 꽃주일은 우리들의 주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모는 뭐냐?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형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거야. 아빠가 나를 사랑하듯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거야. 우리 자녀들이 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요. 뭐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걸 훈련하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야. 할렐루야. 뭐 급해가지고 무슨 6.25 사변이 난 것처럼 6.25 사변 이래로 그렇게 급하게 보는 표정은 처음인 것 같아. 근데 그러지 마시고 치료하는 약은 뭐냐? 그 아이를 치료하는 약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좀 기다리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급하게 보이면 더 안 돼. 좀 아이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절제할 때까지, 또 힘을 키울 때까지, 또 게임을 또 하는 아이라면 좀 자기 스스로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중에 유명해졌지만 아들을 5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키우는데 참 그 한 아들이 너무 병이 약했고 또 다리도 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걔는 학교 가서도 공부 못하고 늘 힘들고 친구도 못 사귀고 열등감 속에서 자기 신체 때문에 열등감 속에 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버지가 이제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우다가 어느 날 묘목 5그루를 사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화분에 꽃을 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꽃을 가지고 가가지고 집에서 잘 키우도록. 그래서 먼 훗날 내 화분이 잘 컸는지 누구 화분이 잘 컸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5을 데려가가지고 이 아들들에게 니네들이 저기저기 띄엄띄엄 땅을 팔아 해가지고 아이들이 나름대로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5그루를 심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1년 동안 이 나무를 잘 돌봐줘라. 너희들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잘 돌봐주고 1년 있다가 우리가 여기 다시 이 산에 올라올 것이다. 이 산에 올라와서 제일 나무를 잘 키운 아이 그 아들에게 내가 최고의 상을 줄라 그런다. 그래서 그 아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주겠다 그랬습니다. 뭐든지 주겠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서 왔는데 아들들이 자기네 나름대로 뭐 이틀에 한 번도 오고 한 달에 한 번도 오고 뭐 이렇게 와가지고 어떤 애들은 뭐 그냥 그 잊어버렸겠죠. 에휴, 그 뭐 1년 있다 뭐 크겠어 죽겠지 잊어버렸겠죠.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무들이 다 가지각색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자랐는데 나무 하나가 우뚝 크게 자란 거예요. 희한하게 크게 자란 거예요. 근데 아빠가 야, 이 나무들은 왜 다 잘 안 자라는데 이거 하나는 크게 자랐냐? 야, 너 와가지고 매일 거름 주고 물 줬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자랐지 않으니까 얘가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너한테 뭐 해줄까 하니까 그러면 너 뭐 바라는 거 없어? 나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요. 근데 어떻게 네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냐? 나도 몰라요. 야, 근데 네가 1년 동안 나무를 잘 키웠기 때문에 네 나무가 많이 컸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걸 다 줄게. 그리고 너는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 법을 네가 아는 거 보니까 너는 위대한 식물학자가 될 것 같아. 너는 식물학 박사가 되어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꼭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다 하산하자 하고 하산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나는 그 나무를 돌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무가 그렇게 내 나무만 잘 컸을까? 그리고 아빠가 나에게 큰 칭찬해줬어. 나에게 교수가 된다 그랬어. 나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 근데 밤에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깜깜한 밤에 이상하다. 진짜 그 내 나무가 컸을까 해가지고 몰래 일어나가지고 달려가서 막 뛰어가서 산으로 막 뛰어갔어. 막 뛰어갔어. 예. 근데 딱 뛰어가서 그 가까이 갔는데 깜깜한 밤에 저쪽에 무슨 인기척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만 멀리서 봤는데 자기 나무 옆에 무슨 사람이 서서 거기서 물을 주고 거기에 비료를 주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거기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격려하려고 이러셨구나. 내가 바보같이 다리를 절고 다니고 늘 열등감에 사니까. 얘가 충격을 먹고 그 다음부터 공부할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어.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직선 대통령으로서는 4대 루즈벨트입니다. 근데 루즈벨트는 대통령이 나오기까지는 그 뒤엔 분명히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